오늘도 따뜻한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오늘 본문은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고용인들이나 오너들이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 유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제가 함께 일했던 분들에게 갑질을 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함께했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혹시 잘못했던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일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여기 의, 디카이온, 그것도 유명한 단어인데 옳은 것, 옳은 것을, 그게 옳다 할 때 옳은 것을 말하고, 공평은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두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큐리오스, 주인으로서 언제나 의와 공평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종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교훈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 상사들이나 오너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시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나보다 약한 자가 나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들을 더 배려해야 된다. 이것이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늘의 상전인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1절에서 모든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상전, 즉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상전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 주권자이시고 최고의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권사님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에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날 권사님과 제가 함께 있는데 직원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요. 출근은 할 테니까 오늘 제가 일할 때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낸 걸 보면서 권사님이 정말 따뜻하게 직원들을 대해주고 직원들이 권사님을 의지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분을 생각하게 되면 나도 닮아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닮아야 하는 분이 있지요?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협하지 말고 섬김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6장 9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오늘로 말하자면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잘 대해 줘야 된다. 어떻게? 골로새 3장 23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오늘 에베소 표현대로 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갑질 그만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거죠. 윗사람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섬김의 리더십은 뭡니까? 섬김은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하늘의 상전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섬김의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당신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티끌 같은 존재인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섬기시려고 당신이 먼지 투성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즉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온 우주의 절대 갑의 위치에 계신 주님, 그 위치에 계신 주님께서 갑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을이 돼서 우리를 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리더십은 하늘의 상전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직장과 일터에서 위협하거나 갑질을 하지 않고 이런 섬김의 리더십으로 일한다면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야 할 선교적 삶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 섬김으로 대하는 것,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아직 중요한 말씀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태도를 잘 감당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일터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아니면 직장 상사나 사장으로 일할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 나눈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부하 직원으로 혹은 직장 상사나 혹은 주인으로 일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우리가 사무실에서나 가게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에서 일하든지 그 일터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힘입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은 일하시는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말입니다. 2절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짓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새가 먹이를 가져와서 새 둥지에서 입 벌리고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막 날개짓하면서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잖아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운행하시니라 하는 단어의 뜻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움직이는 동작만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이런 모습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의지와 성령님의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계속해서 잘 동참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그러가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에게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여러 가지 재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터 사역자들, 일터 선교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선교적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고용인, 오너, 상사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한 적이 있었을까요? 반대로 내가 일할 때 고용인, 오너, 상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고 있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